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많은 날 중에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로 선정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분노하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애국지사가 들고 일어나서 저항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이라는 불의에 분노하여 조국의 해방을 도모하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해방된 우리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자 순국선열의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날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19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학대당하는 어린이가 여전히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부 어른들이 자신들의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여 이를 저항할 아무 힘이 없는 아동에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분풀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이틀 간격으로 있는 순국선열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 두 날의 근원이 되는 것은 분노입니다. 전자는 외세의 부당한 국권 침탈과 인권 유린에 대해 분노한 선조들이 이 나라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자신의 분노를 연약한 아동에게 분풀이하는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날입니다. 왜 둘 다 똑같은 분노인데 어떤 분노는 의롭다 못해 거룩하기까지 한 것이고 다른 분노는 잔인하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노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분노를 다루어야 잔인한 결과를 막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분노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를 다루는 성경적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과 생각이 그렇듯이 분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분노라는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반대로 분노에 지배당하여 감정을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할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처럼 이윤 창출을 위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분노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올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분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 없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세례 베푸는 데에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비난하며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의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함을 느낀 백성이 아론에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제단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신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분의 공의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크게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 분노의 감정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분노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마냥 참거나 혹은 반대로 주체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마냥 참게 되면 마음속에 울분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원통함과 한이 됩니다. 심해지면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마냥 참는 것은 분노와 마주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마냥 표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적절히 통제되지 않은 표출은 오히려 분노라는 감정에 내 마음이 잠식되어 버려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묻지마 폭행처럼 분노의 이성과 감정이 잠식되어 버리면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럼 우리는 분노를 마주하게 될 때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잘 다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상반부에 의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노하면 감정이 격앙되어 죄를 저지르기 쉬우므로 이를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분노하다가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친족 살인의 만행을 저지른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크게 분노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표현함으로써 가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가 죄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인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눈이 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자 가인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악을 더 저지릅니다. 이처럼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농사꾼이었던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그 소출을 보지 못하게 되고 농사지을 땅에 정착조차 못하며 평생 유리해야 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 역시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장차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인물임을 알게 되고 다윗을 죽일 것을 결심합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이 도망하여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과 칼을 얻습니다. 사울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합니다. 그는 분노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쳐서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이는 인명권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사울 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는 죄 없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소들과 나귀와 양까지 칼로 쳐서 죽였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 이토록 큰 범죄를 저지른 사울 왕은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의 왕위는 그가 그토록 막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분노를 잘 다스려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한 인물로는 기드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목숨을 걸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족을 지켜낸 영웅이었기에 큰 찬사와 감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따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왜 네가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나? 네가 승리를 독식해서 너 혼자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냐? 왜 우리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를 푸대접한 거야? 라면서 시비를 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에게 할 소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에서 기드온은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자신을 낮춘 후에 3절을 통해 다시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의 현명한 처사로 인해 민족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노와 마주할 때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하여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처럼 유순한 말과 행동을 통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6절 하반부를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털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분노를 사람에게 쏟는다면 범죄로 이어지거나 타인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므로써 이 분노를 다루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분노를 털어버리고 온유함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는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뼛속까지 스며든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결핍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며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낳은 자녀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툭하면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그때마다 큰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분노를 민족에게 드러내고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아뢰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힘을 냈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함으로써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아뢰므로써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고 다룰 수 있었습니다. 시편 곳곳을 보면 다윗의 분노와 실망, 슬픔 등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믿었던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 등으로 분노했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힘을 얻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마주할 때 이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고백하고 아뢰므로써 분노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사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분노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분노를 통해 마귀가 원하는 결과들, 곧 시기, 질투, 갈등, 다툼, 분냄,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합니다. 분노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승화라는 말은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의로운 분노를 승화시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면죄부 판매와 타락한 가톨릭을 보면서 분노한 마틴 루터는 이 분노를 승화시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여는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의 의로운 분노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이름이 비슷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분노를 승화하여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의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살던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극심하여 흑인은 제대로 된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고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 무저항을 원칙으로 흑인 민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분노를 기득권 측인 백인에게 투영한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협력의 동반자로서 백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백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과 흑인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세상을 추구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은 백인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도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면서 정중하게 백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승화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더 부합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의로운 분노를 승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맹자를 들 수 있습니다. 맹자하면 성선설이 떠오르는데요.
이 성선설은 사람은 본래 착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 성선설은 맹자의 의로운 분노의 결정체이며 폭력과 억압이 만행하던 세상으로부터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맹자의 꿈과 이상이 담긴 이론입니다. 요즘은 여러 나라에 하나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정부는 밖으로는 군대를 소유하여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으로는 경찰력을 확보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킵니다. 그런데 맹자가 살던 당시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여 왕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주장하여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두 명의 왕이 아닌 수십 명의 왕을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부여받은 백성들은 이중, 삼중, 아니 몇십, 몇백 중의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해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거리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고 굶어 죽고 잦은 전쟁에 죽고 겁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또 여러 군주가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일삼느라고 수시로 백성들을 군인으로 징발하여 백성들은 제대로 된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보호해줄 제대로 된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왕을 자처하는 여러 권력자들은 백성을 마음대로 죽이고 유린하고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은 왕은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려서 생긴 일이다라는 체념과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체념하고 희망을 버릴 때 의로운 분노로 일어선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는 지배자가 하늘의 아들이라는 이론 대신 성선설을 들고 나옵니다. 맹자는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겠는가?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기에 측은지심이 있어서 위험에 처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의 저 지배자라는 것들의 행태를 보아라.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강탈하고 겁탈하고 유린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인데 저 왕들은 전혀 선하지 않다. 그러므로 저들은 사람이 아닌 금수에 불과하다. 사람이 아닌 저들이 하늘의 아들, 천자일 리는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저들은 천자가 아니기에 저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결코 아니다.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 천자를 자처하는 사람도 아닌 거짓 맹수, 금수로부터 저항하여 우리의 존엄성과 가족의 생명과 이웃의 삶을 지켜내자. 이것이 바로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성선설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역성혁명, 즉 군왕이 하늘의 도를 버리고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면 백성은 얼마든지 들고 일어나서 군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지배자, 즉 진짜 하늘의 아들을 옹립할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역성혁명론은 훗날 우리 땅에서 정도전 등 지식인들이 부패한 고려를 처단하고 새로운 국가인 조선을 창업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했으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 교체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선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상을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선설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만 끝내지 않고 이를 승화하여 정의를 세우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맹자의 노력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도탄에 빠진 세상을 보면서 분노했지만 그 분노로 인해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 분노를 승화시켜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마주했을 때 그 분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승화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마주했을 때 이 분노를 다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분노와 마주합니다. 이 분노를 다루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분노가 죄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로 인해 죄악을 범한 사람으로 가인과 사울 왕을 말씀드렸고 반대의 경우로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둘째,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고백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를 아뢰므로써 온유함을 유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분노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로 인해 마귀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승화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그리고 동양의 사상가 맹자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노와 마주하여 승리하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절반이 지난 이 가을 저녁에 저희를 이곳 관산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분노와 마주하게 될 때 이 분노로 인해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분노의 마음을 고백하고 아뢰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분노 또한 주님께서 주신 감정임을 기억하고 이를 승화하여 주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